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무나도 확실히 알 것 같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못 읽은 척, 못 들은 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1.1획도 무시하지 않고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말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내야 할지, 무엇이 진정한 제자도인지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또 연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천국에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할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본법을 따르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거리에서 기모노를 입고
남학신을 신고 다니며 일본 말을 쓰는데 나 주민등록증은 나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국노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매국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민등록증은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행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매국노가 아닐까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 이해는 되지만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대충 넘어가면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읽게 될 때에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내위기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읽다 보면 레위기보다 더 읽기 까다로운 성경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사람들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적혀져 있어서 이걸 다 읽어야 하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민이 있긴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걸 다 읽을까 말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읽기도 어렵고 이걸 왜 읽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기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왜 어려운 말씀일까요? 이 레위기에는요, 제사의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원전 15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작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원전 15세기 이스라엘의 법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대충 넘겨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신학자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설교하기에 보통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는 월요일이 되면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을 미리 분석하고 읽을 거리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꽤나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할까?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설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오늘의 설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이런 소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예언자들의 기록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 제자들은 함부로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더라니까. 병을 고치는 거 봤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또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형태는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떼어냈고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약 폐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떼어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광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약 안에서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으로 읽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말씀이며, 구약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들에게 그 입 다물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관심을 보이고 삶으로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시작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즉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라는 이 말은 성취하다, 채우다, 이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면 이 건물이
완공되는 것,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만 놓고 이야기해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왜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아직 마지막 회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다음 편에는 이러면서 끝이 났는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더니 마지막 회가 몇백 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지막을 기다렸겠습니까? 구약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말씀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성취는, 구약의 완성은 그대로 유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법이 그대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그 구약의 목적이 아니라 구약이 가리키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펜대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턱 막혀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서요 1.1획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에서 아주 작은 단어 요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이 단어가 바로 요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1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1점은 바로 이 요드를 뜻하는 겁니다. 점처럼 생겼어요. 뜻하는 단어이고요. 1획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요드에서 삐쳐나오는 획을 뜻하는 것, 돌출된 그 획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획입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단어 하나, 저 점과 같은 단어에 그거보다 더 작은 획 하나, 그것까지도 다 이루실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먼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율법대로 행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강의에서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에 관한 지침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착하게 잘 살던 나라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진 거야.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원래 나 혼자 원래 잘 살았는데. 이랬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악하고, 그들은 원래부터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민족이 아니라 은혜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이 단순히 제사법을 공식처럼 따르는 것을 선지자들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형식과 공식만을 중요시 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사보다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남아 있었죠. 끝으로 선지자들이 강조한 또 의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의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 정의를 실천의 의를 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사랑과 자비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조차 율법의 정신을 잊고서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희생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고 실현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1.1획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 가볍거나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너희들이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며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할례와 음식법이나 정결 의식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분짓는 것들은 형식이 달라졌지만 그들의 거룩한 삶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진정한 정결은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임, 더 더러운 것임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중심, 율법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며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잊은 채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면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 같은 똑같은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뜻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요, 어떤 말씀은 크고 어떤 말씀은 작은 것이 있을까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특정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하나를 내세우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한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인 양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침묵하더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총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치적 견해에 있었던 간에 그의 죽음은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그를 추모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가 그럴 만한 인물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노동자의 죽음에는 침묵합니까? 노동자의 생명은
부질없고 소위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던 그의 죽음은 거룩한 것입니까? 세월호에서 이태원 거리에서 죽어야 했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왜 침묵했습니까? 한 해병대원의 죽음에는 침묵했던 교회가 왜 미국인 한 사람의 죽음을 그토록 애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심지어는 차별과 폭력을 옹호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취는 단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더 율법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완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격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삶,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요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고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이 교훈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1.1획도 사소한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지난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상적인 메시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더 격상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내려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이 곧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서들의 이야기를 삶으로 나타낸 그 말씀이 삶이 되었 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 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완성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1핵이라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좀 더 뚜렷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 이상이 되라는 것을, 바로 이 구약의 수많은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이 바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나는 순간이며,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율법을 성취하려 하셨던 예수님 1.1액의 말씀이라도 다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 다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불편한 말씀이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했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려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따라 지키려 행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가 도시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나는 주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직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이 율법의 말씀들이 마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억지로 풀어서 설명해야만 이해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주여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우리 모든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